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나 과학이 발달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과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염려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성공하면 그런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레옹도 물었습니다. 각하는 언제가 불안합니까? 예, 나는 이발할 때가 제일 불안합니다. 그래. 왜? 이발사보다도 혹시 누가 저기 이발사를 매수해 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발을 앞둘 때에는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층 건물의 뿌리는 권력자들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에집트의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이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나 왜 그렇게 성을 쌓았습니까? 왜 높은 집을 짓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권력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을 높이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은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울증 바로 전 단계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우리를 자살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질병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의 어머니는 걱정과 염려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45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걱정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걱정을 주님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안은 그전보다 몇백 배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런 말을 모두 심리학자들은 분류합니다. 고공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데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못 만납니다. 이성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야 할 사람이지만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는 마음대로 기어다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뛰놀고 기어다니고, 찬송가 있는 대로,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뛰는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고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고, 기쁨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교인들도 이런 걱정과 근심과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잘 살면서 잘 입고 더 위생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해서 여러분이 벗어나려고 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20세기 최대 부자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TWA 항공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취미가 자가용 비행기 제작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자기에게 맞도록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비행기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 여러분, 대륙을 횡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돈은 억수로 많이 벌었습니다.
네바다주 지금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호텔을 사가지고 주 정부의 수입 17%가 하워드 휴즈 겁니다. 그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가 이름을 들었습니다마는 남미 멕시코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그 아주 유명한 휴양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 하워드 휴즈가 다 쓸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의심하고 염려하는 이 불안에 걸려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과 악수를 못하면 호텔에 들어가 자기가 누가 보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게 만들고 그래야 호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햇빛 들어오는 걸 문을 막아가지고, 왜 밖에 공기에 나쁜 균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창틀을 완전히 막아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안에 악취가 냄새가 나가 진동하도록 만들고, 옷에 균이 있다고 해서 옷을 입지 않고 밤낮으로 빨가벗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우 조그마한 그 아이스크림만 먹고 지나고 끊임없이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몸 안에 그렇게 이 엑스레이 주사 바늘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을 못 믿으니까 남이 놔주지 않고 지가 놓다가 강제적으로 막 놓고 이러니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것이 몸속에 그렇게 주사 바늘이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잘 살면 걱정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는 줄 아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GNP가 2만 불 되면서 걱정과 염려가 2만 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국민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 씻는다고, 여러분, 씻는 문화가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 몇백 명씩 악수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 씻고 다 냄새 맡고 털고 이렇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별의별 사람하고 악수하지만은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키심으로 나는 틀림없이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위생적으로 살아도 200세, 175세 그렇게 오래 장수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래 살지 않습니까? 노아는 얼마나 오래 삽니까? 모세는 광야에 있었지만 120세를 얼마나 건강하게 사고 눈도 흐리지 않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별나게 씻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샤워합니다. 절대로. 주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할 텐데 주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씻습니까? 씻을 때가 나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몸에 냄새 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예수님의 냄새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좀 제발 좀 자유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살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 과학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21세기, 22세기 과학 시대를 믿음이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풍랑 중에 언제나 주님은 오십니다. 위험할 때 오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오셔서 주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너의 주님이다. 너의 목자다. 너의 생명이다.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세요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환난에서, 위기에서, 재난에서, 풍랑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꾸짖으시고 물리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 사망아 질병과 이 저주야 풍랑아 물러가라. 왜 내 자녀를 괴롭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안 지키십니까?
어미닭도 병아리를 지켜서 품 안에 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말씀했으면 나도 너를 암탉이 나래 아래 품듯이 품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병아리 좀 보세요. 나가가지고 못 보거든 좀 집에 기르십시오. 길러가지고 그 병아리 품는 걸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나도 너를 이렇게 품는다, 나도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일일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리는 예수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반석이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일어나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마주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한 30년 이래 했습니다만 운전할 때 초보 때에는 뭐가 다르냐, 비 올 때에 차를 타고 몰고 가다 보면 저쪽 편에서 오는 차가 물을 탁 튕기면 그 다음 내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초보기 때문에 저 물길과 나 있는 사이에 거리야 짧지만은 거기에 나를 지켜주는 이 유리가 있는 것을 내가 아직 의식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우리 사이는 가까운 것 같지만은 주님의 손길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도 가깝지만은 주님의 손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재난도 가깝지만은 주님의 손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끝까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금성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1406년부터 14년 걸쳐서 명나라가 이 자금성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이 성이 큽니까? 한마디로 그냥 놀라는 것입니다. 방만 해도 9999개가 이 궁궐에 방이 그렇게 많습니다. 큰 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금성의 특징은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가면 나무가 많은데 명나라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혹시라도 자객이 숨어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나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 자금성을 둘러있는 호수가 있는데 인공호수입니다. 3.8km나 되는 이 큰 호수를 양쪽으로 파서 저기 담을 뛰어넘을지라도 이 호수 때문에 못 건너오도록 거기에 다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못 올라오도록 호수는 건넜을지라도 또 철저벽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밖에 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성이 있고 몇만 명의 군인이 지키고 그 정문과 후문 각 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다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명나라의 제일 마지막 황제였던 승정제가 자금성 밖에 나오면 바로 그 뒤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목매어 죽음으로 자금성에
이 명나라의 영광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한 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안전한 성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신 믿음의 성, 교회, 주님의 은혜의 성인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작은 성이든 남한산성이든 무슨 성이든 우리의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나도 못하고 살아갑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같이하여 악한 마귀가 모든 성을 넘어뜨리지만은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성,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의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아버지 집은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17절서 주시는 교회의 핵심 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평안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줍소서.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도피성을 몇 개를 만들으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성가대원 도피성이 몇 개예요? 따라하세요. 6개. 예. 도피성을 알아야 됩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해서 이스라엘 6개를 줬어요. 도피성은 뭐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세워주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에만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우리 인류가 도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피 흘려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도피성, 오늘의 도피성은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자세히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여 실수해서 남을 죽이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뒤에 따라올 거 아니에요. 국법에 의해서 그 집 식구들도 따라올 것이고 그걸 본 사람들이 경찰도 따라올 것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따라올 때 성경에 무슨 말씀하죠? 너는 속히 뒤돌아보지 말고 피해서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모든 율법의 법이 있는데 그 법 위에 보호해 주는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 오늘 우리를 추적하는 원수 마귀, 온갖 풍랑과 저주와 죄악이 우리를 따라올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오면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아직도 안 믿나 본데 좀 아멘 좀 하소. 믿어야 돼. 이 교회가 도피성인 걸 믿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 도피성을 6곳 세워주셨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아들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도피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나오면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우리를 해치는 마귀는 이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거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앞날에 대한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꿈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며칠 전에 미국에서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청년은 우리 교회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 성균관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기서 자기 가정은 어려웠지만은 제가 설교를 언제나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자기도 꿈을 가졌대. 나도 대학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하여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모든 걱정, 근심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 세계 인류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 놀라운 꿈을 창조하고 꿈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어떤 청년은 이곳에 와 수배를 받아가지고 전국 운동권의 핵심 최고 이분이에요. 서울대학교 전 학생회 회장하던 사람이 여기에 피신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걸 보고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를 따라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변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루는 있는데 내가 신문에 보니까 웬 사람이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외무고시도 합격했다 막 특집으로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야, 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했더니 나는 잊어버리고 그날 나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웬 청년이 뒤따라 요리 오면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바로 어제 신문에 난 바로 접니다. 그래. 그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여기 숨어가지고 왔다가 잠이 안 와서 사람 많이 다니는 것이 늘 불안한데 이를 밖을 내다보니까 교회로 가는 걸 알고 교회로 따라 예배 드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꿈을 가지고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공부를 해서 세계를 다 패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이야기는 색깔로 많습니다. 한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10년 해도 다 못합니다. 이건 한도 없이 많은,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는 꿈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네, 할렐루야. 이 청년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ROTC 장교가 돼가지고 철원에 근무하면서 3년 동안 주일 예배를 꼭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나는 꿈이 있으니까 6시간을 왕복하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는 제대해가지고 ROTC 장교를 마치고 6개월 동안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학연수를 가서 그냥 좁은 길이라도 열어서 미국 갔는데 이제 마치고 내일 돌아오려고 뉴욕을 걸어가다가 놀랍게도 쳐다보니까 야, 너 현택이 아니냐 그래. 마이 티처, 선생님을 만나, 지도 교수님을 만났어요. 웬일이지? 야, 너 웬일이냐? 내가 저 공부하러 왔다가 지금 내일 6개월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 야, 너 공부도 하고 싶냐? 예,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 공부도 해라. 미국에서 마침 학교 연락 온 거 있다. 이래서 테네시 주립대학에 거기에 대학원을 학교에서 성균관 대학에서 보내가지고 거기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치고 있는데 이젠 또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박사 과정에 이제 몇 개 넣었는데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생활 다 시켜주고 그런 길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또 마쳤대요. 그래 마치고는 이번에는 또 놀라운 길이 열렸는데 무슨 길이 열렸냐?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상상도 못하는데 GMAC라고 하는 전 세계 MBA 입학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데 GMAT라고 하는 곳에 생각지도 못한 이곳에 취직이 돼서, 그리고 결혼도 자기가 평소에 늘
대학 다닐 때 생각했던 그 애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래 지금 잘 산다라는 편지를 그저 보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내 꿈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꿈보다 더 놀라운, 교회는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저주받는 위협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염려를 맡기고 앞날을 맡기고 매여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염려가 쏟아져 나오는데 염려의 쓰나미에 같이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걱정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너 염려함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되도록 만들지만은 염려는 되던 것도 안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도 찬양했잖아요. 예.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겁내는 것은 딱 십자가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요 힘이요 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가정에 가서 신방을 이래 하고 교인집에 가면 잘 사는 분도 많으니까요, 집을 잘 꾸며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내가 마음에 갖는 이 한마디 하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그 웃기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한순간에 넘어뜨립니다. 잘 지은 집 한순간에, 빌딩 권력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교인 가정에 십자가가 있어야죠. 예? 십자가 보고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영화들 여름에 그 나오는 드라큘라 나오는 거 보세요. 마귀가 겁나는 거 십자가 하나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집을 별나게 꾸미지 마십시오. 집구석이 뭐 별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사람 사는 집구석이 냄새나고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얼굴 별나게 꾸미지 마십시오. 사람 얼굴이 다 그런 것이지 별난 얼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순순하게 하고 십자가 갖고 다니십시오. 교회, 특별한 교회, 아름다운 성전 없습니다. 십자가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십자가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교회 능력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안 넘어뜨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오래 걸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죠?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벨사살 잔치하다가 하루에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헤롯왕 한순간에 죽습니다. 헬라 보십시오. 알렉산더 33살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일본이 대단했지만은 2차 대전 때 온 세계를 삼킬 것 같았지만 하루아침에 항복했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네. 보십시오. 한순간에 일본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쓰나미도 보십시오. 쓰나미 방송 나가고 3분 만에 쓰나미 몰아왔어요. 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잘 달리는 육상선수가 어디 있고 빠른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하나는 200km로 도망을 쳤지만은 500km 앞에 그냥 그대로 삼켜졌습니다.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자유당도 보니까요, 하루에 무너집니다. 하루에. 세상에 영원할 줄 알았는데, 공화당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애굽. 성경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그 큰 소리 치던 헤롯 왕이, 바로 왕이 하루아침입니다. 모르드게, 하만 보십시오. 하만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드릴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북한요? 나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무너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왜 해칠 자가 없습니까? 뭐 줄 설려 하지 마십시오. 높은 사람 줄 설려고 하지 말아요. 누구 뒤에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가 제일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 무슨 폼 재봐야 소용없습니다. 멋진 목회가 없습니다. 십자가 들고 살아야 십자가 증거하고 십자가 늘 감사하고 눈물 똑똑똑똑 떨어지면 그건 사는 거고, 십자가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예술 문화에 대해서 아무도 어찌 바를 모르고 영적 진리와 능력과 생명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있는 가정 아무도 해칠 수 없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갑니다. 십자가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십자가 그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 아무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홀히 여기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두 헤매이다가 염려의 쇠사슬의 쓰나미에 밀려 모두 함께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축복해 주심을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십자가 깃발 높이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